안녕하세요. D&E 바이블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욥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와 많은 종들이 있어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복을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요? 매일 아침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욥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어요.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며 늘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것이 욥이 항상 하던 일이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도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이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내 마음대로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평소와 같이 욥의 일상의 날이었어요. 주인님, 큰일입니다. 소와 나귀들이 밭을 갈고 있을 때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들과 암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간신히 도망쳐 나와 주인께 보고드립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간신히 도망쳐 나와 주인께 보고드립니다. 주인님, 갈대아 강도가 새물이나 들이닥쳐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간신히 도망쳐 나와 주인께 보고드립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자녀들이 그날을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막에서 강풍이 불어와 집의 네모퉁이를 덮쳐 자녀분들이 깔려 죽고 저만 혼자만 간신히 피해 나와서 보고드립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했어요.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자극하여 그를 해치고자 했으나 그가 오히려 신앙을 튼튼히 붙들고 있지 않느냐? 가죽은 가죽으로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내놓게 됩니다. 이제 주께서 그의 뼈와 몸을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좋다. 그를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고약한 부스럼이 나게 하였어요. 욥이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았어요.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건가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인들 못 받겠어?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와서 그와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려 하였어요.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보니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이에 큰 소리로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어요. 그리고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7일 밤낮을 그렇게 보냈어요. 욥에게는 아무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기에 그 아픔이 몹시 컸기 때문이에요. 욥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나오자마자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어머니의 가슴이 나에게 젖을 먹였던가? 아무 미래가 없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한숨 때문에 먹지 못하며 간식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쉼도 안식도 없이 고통만이 찾아오는구나. 자네는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네. 또한 믿음이 약해져 넘어지는 자들을 격려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했었지. 그런데 정작 자네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나니 자네는 좌절하는군.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이 잠시 성공하다가 갑작스런 재앙으로 망하는 것을 보았다네. 오, 내 분노와 내 모든 재앙을 저울에 한번 올려봤으면 그것은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텐데, 내 말이 성급했던 것은 이 때문이라네.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있네. 내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지 가르쳐주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될 텐데. 자네들은 날 나무라기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실 것 같은가? 전능자께서 실수라도 하실 것 같은가? 자네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그 죄값을 받은 걸세.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자비를 구하게나. 그분이 자네를 도와주실 걸세. 나도 자네 말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네. 제발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당신이 왜 나를 치시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런 말로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분은 거짓된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모두 찾아내신다네. 이제 그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게나. 자네와 자네의 집에 죄를 멀리 던져버리게나. 그러면 자네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네. 나에게도 자네들만큼의 생각은 있다네.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러니 나는 오직 전능자에게만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다네. 하나님, 제발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제게서 당신의 손을 치워주시고
공포에 사로잡혀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반역한 일과 죄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생명이 약해져 갑니다.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네는 깨닫기라도 했단 말인가?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네. 악인은 항상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신다네. 고개를 지켜 세우고 큰 방패를 들어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다니. 자네들은 위로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대변인은 높은 곳에 계시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나는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내네. 어째서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어리석게 보는 건가? 악인의 빛은 사라지고 그 불꽃은 사그라든다네.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박살내려는가? 나의 친구들이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알아주게나.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내 총명이 답을 하라고 말하는군.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것,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인의 운명이요 악인의 기업일세.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나를 좀 위로해주면 안 되겠나? 보게나. 나는 자네들 생각을 다 아네. 자네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안다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에 욥 또한 자신의 죄가 없음을 친구들에게 변호했어요.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까? 총명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은 그 가치를 알 길이 없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시고 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신다네. 그분은 땅끝까지 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길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며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니라고 하셨다네. 친구들,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였던 적이 있던가? 나를 정확한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직한 사람임을 아실 것이네. 누군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전능자께서 내 말을 판단해 주신다면, 내 원수가 나를 기소한 기소장이 있어.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머리에 면류관처럼 쓰고 보일 텐데, 내가 행한 일들을 그분께 고하고 왕자처럼 당당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총명을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과 전능자의 호흡이더군요. 만일 욥과 내가 논쟁을 했다면 나는 당신들과 같은 논리로 욥에게 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호흡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죠. 내 말을 좀 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할 말이 더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괴롭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니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누가 그 수치들을 재고 줄자를 대어 보았느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사막에 비를 내리고 더없이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그곳에 싹을 돋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 네가 태어난 이후부터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을 트게 한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새벽이 땅의 끝까지 빛을 비추어 악을 행하는 자를 멈추게 한 적이 있느냐? 사자가 굴에 엎드리며 젊은 사자가 숨는 곳에 있을 때에 네가 그것들을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맬 때에 네가 까마귀를 위하여 먹이를 예비하겠느냐?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단지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한 번 말을 했고 대답지 않겠습니다. 2번 말했고 더 이상 않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네가 내 판단을 무시하여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느냐? 보아라, 베헤못을. 너를 만든 것처럼 내가 그놈을 만들었단다. 소처럼 풀을 먹지. 보아라, 허리가 얼마나 센지, 배 힘줄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놈이 눈뜨고 있는데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 덫을 놓아서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 코에 끈을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턱을 뚫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주님에게서 나온 계획은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무지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흙바닥과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나는 너와 내 2 친구에게 화를 냈다. 너희가 내 종 욥처럼 나에 관해 바르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내 종 욥에게로 가거라.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두고 기도할 것이다. 내가 욥의 얼굴을 봐서 너희가 저지른 어리석은 일을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번성케 하셔서 그에게 전보다 2배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욥의 형제 자매와 일찍이 그를 알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였어요. 모든 재난 때문에 그와 함께 가슴 아파하며 그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들은 욥에게 금덩어리와 금고리를 하나씩 주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 많게 하시니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였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어요. 그 딸들의 이름을 첫째는 여미마라, 둘째는 그시아라, 셋째는 게레나북이라 하였는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어요. 욥은 딸들에게
그들의 오빠들처럼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은 오래 살다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어요.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욥의 이야기는 또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욥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선포였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본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도요.